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이 돼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원하죠. 그렇게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공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될 때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형통을 얘기했는데 형통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되는 것, 우리가 인본으로 볼 때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욥도 고난받을 때 그 과정이 다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는 과정들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끌어질 때 그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어도 그 자체는 형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며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살아가는 여정 과정을 보면서 아하, 이게 형통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요셉처럼 욥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습니다.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다 보장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왕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그런 자리인 겁니다. 절대 신임도 하지만 보장도 해주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 담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목적지를 예루살렘을 하고 떠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록된 처음부터 술 맡은 관원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슬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4개월 동안 기도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하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섬기라고 술 맡은 관원을 그렇게 세워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수척해 됐느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왕은 책망을 해야 됩니다. 야단을 쳐야 됩니다. 신하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왕을 위해서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 세워주고 권세 주고 명예 주고 다 줬는데 어째서 네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아니,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마음을 돌이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물었으면 네, 왕이시여,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입을 다뭅니다. Nope.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왕이 그렇게 물었는데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기도는 히브리어로 보면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자체를 묵도했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왕이 하문했는데 대답은 않고 곧 떨어지자마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냉철하게 보세요. 이방인이 왕이 물어서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곧 하나님께 묵도를 먼저 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런 신앙 태도와 자세를 지녔던 느헤미야,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믿음 우선주의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 느헤미야를 책망하기는커녕 그가 원하는 그 다음에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왕은 군대 장관을 동행하게 합니다. 군대 장관은 나라를 지키는 자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지키도록 군대 장관을 보내고 마병을 보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죠. 둘러본다고 표현했지만 저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땅 밟기를 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어쩌면 좋으냐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방백들을 모으고 제사장을 오라 하고 귀족들을 모으고 유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곤경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고지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다시 그들이 정말 아프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터치해서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여러분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임재했던 제사했던 기도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룹바벨과 두 차례, 세 번째 이렇게 다 과정이 있었으니까 3차 교환이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와서 뭐를 또 요청하고 뭘 하자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려고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흘 동안 기도하고 성전을 돌며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느헤미야의 수사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나 그가 탁월한 연설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유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런 말씀을 듣고 다시 건축하자면 힘을 모았던 협력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교회 다시 세워지고 우리 동교회 세워지면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 다음 세대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